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에벤에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은 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의심치 않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그런 붙드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순절 첫째 날부터 첫째 주일부터 다섯째 주일까지 여러분은 십자가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뒷걸음질하고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하나님 앞으로 그만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걸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임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경건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이 연애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첫사랑이었던 교회들, 그가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들, 신약에 있는 많은 편지들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복음 편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편지라고 해서 딱딱한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묻어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오늘로 치면 오늘날의 터키의 중부 지역, 그 지역을 통칭하는 여러 도시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라고 그 당시에 불렀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가가 한 팀이 되어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바울, 바나바, 마가가 출발했습니다. 보통 선교지를 출발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지금처럼 좋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통신수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한 번 선교 여행을 가면 그렇게 기간이 걸립니다. 아주 긴 여행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할 무렵에
앞서서 몇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던 마가가 간이 작아졌어. 두려워서 떨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선교팀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바울과 바나바는 순교할 작정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마가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어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죽기까지 내가 이 사명 감당해야지,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때가 안 이르렀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 팀이 되어 출발하기 전에 분명히 이 세 사람이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나눌까 역할 분담을 했을 거고, 그 팀워크에 맞춰서 일정을 짜고 계획을 다 짰을 텐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계획대로 할 수 없어요. 마가가 맡았던 그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서 떠맡게 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래서 우리 출발하면 안 돼. 3년이나 걸리는데 이제 몇 달 안 되었는데 시작한 지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서 다시 멤버를 구하고 팀을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마가가 돌아가고 우리끼리 이 일이 더 힘들어진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그냥 인내하면서 통과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여행의 일정을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배를 타고 항구 도시인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갈라디아였습니다. 항구 도시인 이 바닷가 근처 버가에서, 갈라디아는 내륙입니다. 가려면은 큰 산맥을 넘어야 돼요. 산맥이 뭡니까? 큰 산들이 막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큰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게 산맥이잖아요.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겨울에는 눈이 엄청 내립니다. 땅이 얼어 있고 길이 얼어 있어요. 등산화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기도 쉽고 미끄러지기도 쉽고 춥고, 방한복 이런 거 있을까요? 오리털 파카 이런 거 있을까? 없어요. 얼마나 춥고 위험하고 고된 길입니까?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넘어요. 그렇게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고생하면서 야,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그 산맥을 넘어요. 그러면서 그 눈밭에 그들의 발자국이 하나 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을 넘어갈 때, 아무도 없는 산을 넘어갈 때 그들의 발자국이 눈에 하나씩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찍힌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기적 같은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첫 사역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도시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 중에 야, 안 될 것 같아, 다시 시작해, 돌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첫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한 곳,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바울에게 첫사랑이에요.
선교의 첫사랑이고 선교의 첫 열매예요. 거기를 볼 때마다 이야, 저기 기적이 있었지. 우리가 죽을 고생하고 가서 정말로 끙끙 앓고 몸과 마음이 정말로 지쳐있을 때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를 일으킨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그 첫 번째 자리, 갈라디아, 설레는 마음. 그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그 바울이 그 뜨거운 심정으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성경 일독하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편지는 바울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쓴 사랑의 고백이고 편지이고, 그들이 행여나 잘못될까 봐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마지막 부분, 이 편지의 마지막 엔딩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좀 고쳐주지, 바울 같으면.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네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연약함이구나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혀주세요.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흔히 2가지로 예측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2가지로 예측을 하는데, 하나는 눈의 질환, 안질이라고 합니다. 눈에 병이 있는 거죠.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바울이 빛으로,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한동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세례를 받고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생겼던 충격으로 눈에 어떤 질환이 아닐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측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간질, 설교를 하다 갑자기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이 2가지로 대충 우리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눈의 질환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눈에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잘 읽거나 쓰지를 못했어요. 희미하게 사람은 보더라도 글을 쓰거나 읽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누가, 의사 누가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바울이 불러주면 대신 대피라는 써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 말을 받아서 적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편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바울이 대피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펜 1이네, 내가 직접 쓸 거야,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괜찮아,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글은 내가 쓸게, 내가 쓰고 내가 서명할게. 펜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직접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작게 못 써요. 크게 하고 싶은 말을 크게 쓰는 거예요. 큰 글자로 써요. 눈이 지금 안 좋으니까.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글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의 앞장부터 쭉 들어갈 때 아주 예쁜 글씨로,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적어가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글자가 큼직해집니다. 거칠어져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라는 것을
한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한 가지는 바울이 직접 받아서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큰 글씨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강조하는 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좀 강조하는 부분은 좀 진하게 쓰고 눌러 쓰고 크게 쓰고 하잖아요. 특별히 강조하는 글로 썼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바울이 직접 대피라는 사람에게서 펜을 받아서 강조하듯이 썼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길래 바울이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자랑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자랑할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 그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다고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갑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첫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었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이때가 기회라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흔드는 많은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12절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할례를 강조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복음 좋아. 십자가의 복음 좋아. 예수 좋아. 그렇지만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랬으면 아무도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도 믿고 복음도 믿고 플러스 할례까지 받으면 퍼펙트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 십자가 믿잖아. 복음 받아들였잖아. 그럼 할례까지 받으면 완벽하네? 빈틈이 없이 구원받겠네? 절대로 구원을 놓치지 않겠네? 이렇게 현혹해서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나 할례 받았다. 너는 지옥 갈지도 몰라.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나는 구원 받았어. 자랑하고 다니며 나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좀 웃긴 모습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잘못된 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게 뭔지 알아? 이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율법,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교회 안 떠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플러스 세상의 방법을 하면 더 좋을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좋고 예수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그러나 플러스로 내가 보험 하나 더 들어놓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그래도 내가 만들어 놓은 보험이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라는 게 진짜 인슈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밑바닥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에 늘 플랜 B, 플랜 C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플랜 A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플랜 B인 사람들. 오늘 이 할례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플랜 B를 만들어야 되겠다. C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차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내가 수정해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의 능력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거 믿지 못하면 가짜다. 그거 믿지 못하면 믿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표현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365일 교회에 나와 살면서도 참된 믿음과 의지가 아니라 육체의 모양을 내며 신앙생활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어디 가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 디모데야 떠나라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금식하며 땅을 치며 기도하는 척 그렇게 하더라도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중심이 딴 곳에 있다면 그거 가짜라고, 생명력 없다고, 그거 믿음 아니라고 디모데야 거기서 떠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순절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었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 경건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 살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거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모양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 그럴듯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지 않아요. 정확한 용어로 종교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영,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사역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것, 그게 무슨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 보고 싶어서 나와야죠.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 음성 오늘 또 듣고 싶어서 예배 드려야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일이 꼬일 것 같아서, 오늘도 그게 매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매여 있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너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벌 내릴 거야? 그런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힘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 활동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 믿음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대단하다, 믿음 있는 것 같다, 열심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척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육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어떤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이 신앙인지 종교활동인지 압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심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가 모양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 마그마 용암이라고 그러죠. 뜨거운 불,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불과 같은 마그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터져 나옵니다. 화산으로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그 압력이 강해지면 땅이 누르지 못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는 거 보셨죠? 팍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굳어져서 바위를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심지어는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뜨거운 강물로 솟구쳐서 더 이상 내 안에서 가둬놓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고 그 성령의 굉장한 압력 가운데 이것이 터져 나올 때에 그 강물이 터져 나와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게 바로 신앙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은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폭발하여 나와서 그 뜨거움이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돌을 조각해 놓고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양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불평하지만 경건의 모양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양 만든다고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할례를 받고 그냥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할례를 받고 그 겉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당장 오늘 손해가 될지 안 될지를 이 계산 다 따져보고 언제 믿을까 타이밍 만들어 보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손익을 계산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손해봐도 믿어야 되고 복을 받아도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더 벌었느냐, 얼마나 더 내 삶이 풍성해졌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값없이 사랑했듯이 나도 그분을 값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만큼 해주면 더 사랑하고 작게 해주면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오늘 내 환경과 상황을 철저하게 뛰어넘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붙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십자가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래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수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자랑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언가를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바울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자랑하면 어때요? 존재감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자랑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뭘 자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자랑할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자랑거리가 없으면 참 슬픈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랑거리를 가지고 누군가의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고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뭘 자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20년, 30년 전 사진,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아주 좀 연로하신 여성분이셨는데 젊을 때 처녀 때 사진을, 흑백 사진을 들고 와가 처음 만났을 때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미인이셨네요. 뒤에 토요타 자동차 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박수를 쳐드렸지만은 그걸 자랑한다는 건 지금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의 내 삶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내가 기쁘면 오늘을 자랑해야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내일을 자랑해야죠. 그게 소망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많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냥 그런 사람은 오늘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마세요. 뭘 자랑해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죠. 자랑할 거 많아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별의별 자랑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국에 가면은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매년 합니다. 장기 자랑 대회 이래 붙여놓고 일단 나와서 자랑하라는 건 뭐든지 어릴 때부터 자랑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 이렇게 주중에 평신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 자랑하거든요.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십자가 자랑하면 되는데 꼭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차를 새로 샀는데 마치고 나갈 때 다 보는 데서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 자랑, 새 차 자랑하고 새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대놓고는 자랑을 못하니까 그렇게 자랑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간증하듯이 자랑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자랑이에요. 앞에서 아멘 하지만은 돌아가면서 다들 기분이 안 좋아. 듣고 나면은 상처받아요. 그냥.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역 예배 갔는데 새로 차를 뽑아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모처럼 자랑해봐야지. 아주 명차를 뽑아가지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명차를 뽑아가지고 그 고가의 차를 뽑아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 주에 다른 구역원이 그것보다 더 비싼 차를 뽑아와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자랑하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자랑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배설물과 같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얘기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엄청난 부자, 권력자, 지식인 다 만났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돈 자랑하는 사람 앞에 가서도 십자가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십자가 자랑하고 똑똑한 그리스 철학자 앞에서도 십자가 자랑하고 권력자 앞에서도 힘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십자가 자랑하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가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울 대단한 부자의 집안이에요. 바울이 못 배워서 아니에요. 바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바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충분히 맞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딱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나도 나름 배웠는데 철학으로 붙었다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망신만 당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게 아니구나, 십자가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나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능력을 담아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지혜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 소망 없는 건데 왜 붙들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또 하나 자랑한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상처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면은 칼에 베기도 하고 디기도 하고 불에 뜨거운 곳에 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흉터가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 달고나 먹다가 여기 뒤은 흔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처들이 하나하나 다 늘어나잖아요. 손에도 팔에도 몸에도 다 상처가 있잖아요. 흔적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본문 17절에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흔적, 스티그마타라는 이 흔적은 뭐냐면은 주인이 노예에, 이 노예는 내 노예야 아니면 이 소는 내 소야, 이런 것을 확인시키려고 불에다가 쇠를 달궈서 꽝 찍어 놓는 낙인, 이게 스티그마타, 흔적입니다. 마커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찍었다.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찍어 놓은 그 스티그마타 흔적이 바로 그의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은 상처, 남들에게 돌을 맞아서 생긴 상처, 이런 모든 상처, 마음의 상처들, 모든 상처들이 내가 예수의 사람인 흔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출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죽 끝에 쇠뭉치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몸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시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은 거, 그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고 위기당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겼다. 그래서 생긴 상처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의 흔적이다. 신앙생활의 흔적이다. 자랑하십시오. 이 흔적이 없고 이 흔적, 예수의 흔적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도망가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적이 나더라도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를 붙들면 진짜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런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끝까지 붙드세요. 십자가 붙드세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붙들었다 놨다 붙들어 놨다. 여러분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비록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어렵고 남들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부끄러움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 연약함 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남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그거 당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거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는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거친 십자가예요. 정말 고단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어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평생의 사랑 내 평생의 사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이 강물되어 내 영혼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내 평생의 오직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꾸고, 사는 방식도 바꾸고, 바라보는 목표도 바꾸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또다시 십자가와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의 이용으로 도구로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엎드립시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 붙들면 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썩어지는,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한 것은 십자가예요. 주님과 만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신앙의 흔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것들을 붙드는 바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값없이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값없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되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왕좌에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못 믿어하고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충분합니다. 차고 흘러 넘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육신의 부족함,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외의 것들에 상처받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입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버지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며 예수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려나가며 십자가를 달려나가며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사순절 기간 5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직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값없는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두를 수 없는 그 성령의 일하심과 그 뜨거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처럼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 강이 만나는 곳에 은혜의 바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바다 위에 소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백하는 예배 신앙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생기는 예수의 흔적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그 외의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의 이유로 삼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 위에 영육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